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저기 변방 구석에 외따로 놓인 산촌 삼목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은 본래 복이 많기로 소문난 터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들판에 짐승의 사체가 늘어가고 밤이면 사람 다리 하나가 피를 뚝뚝 흘리며 기어다니는 기괴한 목격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눈으로 꼭 봤다니까. 잘린 다리가 기어오더라고. 그 창백한 발가락이 기이하게 움직였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술주정비 김첨지의 헛소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기이한 일이 계속됐어요. 어린아이가 다리가 없어져 죽은 채로 발견되고 송아지가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다 죽었지요. 가장 섬뜩한 것은 그 자리에 늘 핏자국이 난 다리 하나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썩고 문드러진 여인의 다리였지요. 삼목골에는요, 늙은 의원 윤노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그 다리에 눈을 부릅떴습니다. 수많은 사체를 봐왔지만 저리도 증오에 가득 찬 다리는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건 사람의 다리가 아닙니다. 이건 원귀입니다. 그것도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무덤조차 얻지 못한 원혼의 다리요. 윤노인은 어깨를 떨었습니다. 다리를 잘라 죽인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이라 하여도 더러운 일은 어디에나 있었지요. 어쨌든 7년 전 이 마을에 길손 하나가 길을 잃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름도 거울도 밝히지 않고 무녀인 월심의 집에서 머물다 호련히 사라졌는데요. 이후 월심 또한 자취를 감추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혼인을 약속하고 여인을 죽였다고 소문댔지만 증거가 없으니 덮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체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것은 무녀 월심이었습니다. 반쯤 땅에 묻힌 채 눈밭에서 발견된 그녀는 배가 갈라졌고요. 두 다리 중 하나가 없었지요. 그리고 입은 찢겨져 있었으며 입 안에는 검은 비단 뭉치가 들어있었지요. 그리고 뱃속에는 무언가 쓰인 부적이 오그라들어 타들어간 채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입막음? 그리고 죄를 멈추라는 뜻이겠지. 윤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무녀 월심은 이미 죽었고 그녀의 다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무렵부터 나타난 것이 바로 그 다리였어요. 찾다 못 찾았던 그 다리 말이지요. 그 다리가 밤만 되면 마을 뒷산에서 툭툭 끊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피가 흐르며 나타나는 발자국, 외다리가 기어오는 소리, 그리고 들리는 쉰 목소리. 내 다리 내놔. 다리 없는 여인은 역시 죽은 자리에 묻히지 못하고 이승을 헤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장정들이 나서서 그 다리를 불에 태우고자 했어요. 뒷산에 장작을 쌓고 참숯을 피워 불을 놓았지요. 어쨌든 잘린 다리는 그 위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불길이 오르자 피투성이었던 그 다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어오르며 절규를 해요. 내 다리야, 내 다리 내놔. 그리고 불길은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김첨지와 또 한 명의 마을 사내가 불에 타 죽었어요. 장작은 검게 그을렸고 다리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윤 노인은 그제서야 무서운 진실을 말했습니다.
월심은 신을 모시는 자였어. 그 신을 끊으려 한 자가 있었고 그 자가 바로 다리를 가져간 놈이야. 그는 마을 어귀에 사는 부잣집 도령 이택을 지목했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하고 선비 행세를 했지만 7년 전 그녀가 무녀와 관계를 맺고 그 후 임신한 무녀를 죽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녀석은 무녀를 죽이고 신의 힘이 남은 다리를 잘라 부적과 함께 묻은 거야. 그 다리는 그 신이 깃든 다리였어. 피로 물든 다리의 원원이 마을을 휩쓰는 가운데 윤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다리의 주인은 신녀였다. 그 다리는 신의 자리였어. 그걸 훼손한 놈은 저주를 피할 수 없지. 그리고 그날 밤 부잣집 도령 이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피범벅이 된 채로 그의 방에 남겨진 건 잘린 2다리와 썩은 살점이 붙은 비단치마 한 자락이었어요. 한편 이택이 사라지고 마을은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방에 남겨진 2다리는 분명히 월심의 다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살이 부풀어 올라 누군가 최근까지 사용한 듯 했고요. 무릎 아래가 멀쩡한 채 다리만 잘려 있었어요. 어쨌든 도령 이택은 보이지 않았고 그의 부친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마을을 지나가는 바람은 귀괴한 울음소리를 실어왔습니다. 내 다리,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이 소리는 처음에는 바람 같더니 점차 여인의 음성으로 변해갔고요. 후에는 문 앞에서, 대문 틈에서, 아궁이 속에서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물을 길러간 마을 여인은 우물 속에서 썩은 다리를 발견하고 혼절했으며 한 사내는 밤길에 그 다리를 밟고 미쳐버렸지요. 윤노인은 다리를 던졌던 장작터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불에 타고도 형체가 남아있는 다리 하나가 천천히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그 위에는 마치 사람의 몸통이 이어진 것 같은 핏빛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월심, 넋이 아직 떠나지 않았구나. 윤노인은 무녀의 집터로 향했습니다. 오래전 불타버린 그 초가집터엔 아직도 땅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고요. 한 폭 치마 자락이 돌더미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삽으로 그것을 걷어냈지요. 땅 밑에 묻혀 있던 것은 살아있는 듯한 다리 하나와 잘려나간 이택의 팔이었습니다. 팔에는 무언가 칼로 새긴 글씨가 있었어요. 내 다리를 돌려다오. 윤노인은 눈을 질끈 감고 외쳤습니다. 무녀 월심이시여, 이제 그만 진정하소서. 당신을 해한 자는 벌을 받았고 다리는 이곳에 다시 모셨소이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며 검은 연기 속에서 비투성이 여인이 솟아올랐습니다. 다리가 없고 허벅지부터 피가 솟구치는 여인이었지요. 그 여인은 울부짖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 다리를 돌려줄 수 없겠지. 그녀는 하늘을 향해 외쳤고 그 순간 마을 전체에 천둥이 쳤지요. 초가지붕이 무너지고 우물물이 솟아올랐으며 수탉이 밤을 가르며 울어댔습니다. 그 후 윤노인도 사라졌고요. 삽목골 사람들은 마을을 하나둘 떠나갔지요. 남겨진 자들은 모두 다리가 없는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의 폐허에선 지금도 밤마다 다리 하나가 피를 흘리며 기어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누군가 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 다리는 아직도 자기 몸을 찾아 이승을 헤매는 것이겠지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 다리 내놔.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중에도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었으니 그 이름 구사골이라 했습니다. 이 구사골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맨 아래는 짙은 안개가 떠도는 골짜기가 있었지요. 그 골짜기를 사람들은 감히 구렁굿골이라 불렀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 누나를 뽑아먹는 구렁이 신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구렁이 신은 전혀 묵은 산령이 변해된 존재였습니다. 산을 지키던 수호신이었지만 어느 해 한 사냥꾼이 그 몸통을 활로 꿰뚫고 가죽을 벗겨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지요. 그날 이후 구렁이 신은 흰 눈이 핏빛으로 물든 채 다시 살아 돌아왔고요. 사람의 말을 잊고 눈알에 대한 증오만 품은 채 변형된 신으로 변해버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뒤로 구사골 사람들은 매년 음력 정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맨드라미와 돼지에 간 처녀의 머리카락을 섞은 제물을 바치며 제단 앞에서 눈알제를 지냈지요. 제단은 구렁굿골 입구에 있던 검은 돌로 된 평상에 차려졌으며 감히 웃거나 침을 뱉거나 심지어 그림자도 밟지 않도록 금기시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금기를 어기면 구렁이 신이 나타나 그의 눈알도 도려가고 그 눈알은 다음 제사에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다는 흉흉한 전설이 나돌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어느 해 여름 떼학볕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하던 산에 박달수가 있었으니 그는 산 아래 고을에서 방금 이사온 사내였습니다. 박달수는 욕심쟁이였고요. 세상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았지요. 귀신은 믿지 않는다며 장승의 코를 부러뜨리고 돌탑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산짐승을 쫓다 지독한 갈증에 시달리며 구렁굿골로 접어들었지요. 아이, 이런 젠장 물은 없고, 아이 참, 응? 왜 이건 뭐야?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구렁이 신의 제단. 제단에는 신성한 피로 새긴 듯한 고리가 있었고요. 그 중앙에는 동그란 유리구슬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것이 구렁이 신이 뽑아먹은 사람의 눈알이라 했지만 박달수는 코웃음을 쳤지요. 웃기시네. 이게 뭐 신단이라고? 고작 뱀 하나가 무서워서 이 지랄을 해? 그리고 그는 말 그대로 제단 위에 오줌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단의 유리구슬이 오줌에 젖어 흐릿해질 때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막던 하늘에 먹장 구름이 몰려오더니 전둥이 한 번 울렸습니다. 박달수는 움찔했지만 전둥 좀 치면 귀신이 튀어나오나 보지? 하고는 껄껄 웃으며 마을로 내려갔지요. 그날 밤 구사골 마을의 노파 하나가 고막이 터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눈을 부여잡고 피투성이가 된 채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양쪽 눈이 깡그리 도려내어졌고요. 방 안 벽에는 사방으로 흘러내린 핏자국이 손바닥 크기로 남겨져 있었지요. 이튿날 어린아이, 그 다음 날은 대장장이,
그리고 또 다음 날은 박달수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죽은 자들은 모두 눈알이 없는 채 발견되었지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 못 빈 듯 쏙 빠진 구멍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요. 시체의 얼굴엔 죽기 직전까지 비명을 지른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술렁였어요. 재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노파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길. 아니 이런, 재단에 누가 이런 짓을. 그리고 며칠 후 박달수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한 노인은 소를 데리고 내려오다 우연히 재단 앞에 거무튀튀한 오줌 자국을 보고 알아채었고요. 박달수만이 그날 산에 있었음을 증언했지요. 이놈이 재단에 오줌을 갈겼단 말이냐?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박달수를 붙잡아 재단 앞으로 데려갔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린 박달수 앞에서 모두가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며 목숨을 보존한 게 몇백 년인데 너 하나 때문에. 그러나 박달수는 끝까지 비웃었지요. 헤이, 그래 내가 쌌다. 그게 뭐 어쨌다고? 헤이, 뭐 꿈쩍도 않더구만. 뭐 이 뱀 귀신 진짜 있기나 해? 응? 그 순간 바닥에서 끈적한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재단 밑틈에서 검붉은 피가 번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피는 사람의 피보다 더 진하고 더 걸쭉했으며 금세 사람들의 발끝을 타고 올라왔지요. 그리고 재단 뒤 바위 틈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몸뚱이는 뱀, 머리는 노파, 눈은 청개가 겹쳐진 괴물이 기어나왔지요. 비늘은 썩은 살처럼 벗겨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썩은 눈알 냄새가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존재는 박달수를 향해 몸을 휘감았고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보았지요. 그 괴물의 입 안에는 진짜 눈알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사람의 눈알이 입천장에 달라붙어 마치 맛을 느끼는 혀처럼 들썩이고 있었고요. 비명 소리 대신 뽑힌 눈동자들의 고통이 울려 퍼졌지요. 그만. 사람들은 울부짖었지만 박달수의 비명은 내 눈. 그 비명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달수의 눈알이 뽑히던 순간 골짜기 안개는 마을로 올라왔지요. 그날부터 구사골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달수가 재단 앞에서 눈알이 도려진 채 비명을 토하며 쓰러진 그날 밤, 구사골에는 뱀의 비린내가 진동했지요. 피와 오줌 썩은 시체 냄새와 젖은 비늘의 향이 한데 섞여 사람들의 뱃속 깊숙이 스며들었고요. 마을 전체가 썩어가는 듯한 숨을 쉬었지요. 시체를 묻지도 못하게 한다. 땅이 피를 토해. 사람 하나가 그렇게 말하던 날, 마을 뒷산 묘지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에 묻어둔 시체들이 새벽마다 땅 위로 밀려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피부는 꺼멓게 썩어 있었고 그들은 두 눈이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눈알이 있었지만 몇 분 뒤면 사라졌지요. 그리고 시체에 남은 눈은 꿈틀거리더니 입에서 뱀 혀처럼 스멀스멀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제 구렁이 씨는 죽은 자의 눈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웃 마을에서는 서로의 눈을 지키기 위해 기괴한 행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되었고요. 어떤 이는 눈꺼풀을 실로 꿰매어 잠을 자지 않으려 했지요. 더 극단적인 자는 아예 뜨거운 물에 얼굴을 담가 스스로 눈을 익혀버렸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수술 태운 물을 먹여 눈을 멀게 만들었고요. 신께서 원하시는 건 눈이 아니야. 진정 원하는 건 죄 지은 마음이지. 한 도사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구사골 사람들은 누나를 신의 음식이라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노파는 손주의 눈을 뽑아 꿀에 재워 바쳤고요. 그날 밤 유독 시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른바 눈알공양이라는 풍습까지 생겨났지요. 사람들은 제단에 자기 가족의 눈알을 바쳤습니다. 피에 젖은 눈, 울음을 삼킨 눈, 분노로 벌겋게 충혈된 눈. 그 눈알들은 하나같이 고통을 담은 채 구렁이 신의 혀로 삼켜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산골짜기의 안개가 아예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았고 태양조차 비추지 않았지요. 밤낮 없이 축축한 공기가 뱃속에 들어찼고요. 사람들의 살결은 서서히 비늘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내 살이 비늘로 변해간다. 아기 울음 대신 낮게 끌리는 숨소리와 혓바닥 위에 엎드린 듯한 끈적끈적한 침음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단 앞에서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눈알이 없었고 귀도 반쯤 떨어져 있었으며 뺨에는 송곳니 자국이 깊게 나 있었지요.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은 구렁이처럼 길게 늘어나 있었고요. 눈구멍에서는 검붉은 벌레가 꿈틀댔지요. 사람들은 그를 박달수의 혼이라 불렀습니다. 달수가 죽지 않았어. 구렁이 신의 종이 된 거야. 그날 밤 박달수의 혼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둘씩 제단 아래의 틈으로 사라졌지요. 그 틈 안은 어두운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살점으로 벽이 이루어진 거대한 식도처럼 제단 아래는 살아 움직였지요. 그 속은 수천 개의 눈알이 파도처럼 요동치며 구렁이 신의 혀가 된 마을 사람들을 씹고 꿀꺽꿀꺽 삼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마을은 텅 비게 되었어요. 사람도 짐승도 울음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골짜기 근처를 지나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비가 내리는데 그 바닥에 비가 닿지 않고 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바닥을 짚어본 그는 그제야 알았어요. 땅 전체가 단단하게 굳은 눈알로 덮여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나그네는 구사골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고 있던 그의 눈은 서서히 녹듯 흘러내리기 시작했고요. 그 마지막 순간 그의 눈이 본 것은 커다란 구렁이의 혀, 그 혀 끝에 박달수의 눈알이 살아있는 듯 덜컥거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후로 그 골짜기 근처에는 누구도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진 마을 구사골. 하지만 가끔씩 안개 낀 날이면 산 아래에서 이런 소문이 들린다고 해요. 눈만 줘. 눈만 주면 널 살려줄게. 그러나 그 속삭임에 속아서 절대로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을 감는 순간 혀가 눈을 핥고 혀가 눈을 삼키고 그 눈은 구렁이 신의 식사거리가 돼버리기 때문이지요.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저기 남녘 어느 땅 끄트머리에 갯벌이 끝없이 펼쳐진 바닷가 마을 이름하여 청지포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옛부터 조개, 소라, 낙지 같은 해산물이 풍부하여 백성들은 바닷물이 빠질 때마다 나가 고기를 캐며 살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름만 남고 사람 하나 살지 않는 죽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30여 년 전 어느 봄날 썰물에서 비롯되었지요. 그날도 해가 떠오르고 갯벌이 드러나자 아낙네들이 바구니를 메고 바다로 나섰습니다. 그중 한 여인 조시아낙은 마을에서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지요. 조개를 기막히게 캐고 소라 껍질을 깨지 않고 따오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녀는 물 빠진 넓은 뻘 한가운데에 앉아 호미질을 하던 중 이상한 감촉을 느꼈지요. 바닷물은 이미 빠졌고 갯벌은 짠내와 햇빛으로 들끓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뻘 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발목을 감싸 올랐습니다. 아니, 이것이 뭐요? 그녀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 쭉 하고 검고 축축한 손이 뻘 속에서 솟구쳐 올라와 그녀의 한쪽 다리를 움켜잡았지요. 그 손은 뼈가 드러난 뼈마디 손이었고요. 손톱은 녹슬어 붉게 부풀어 있었으며 손바닥 안에는 다 자란 지렁이와 작은 조개 껍질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조시아낙은 비명을 질렀지요. 그러나 그녀의 몸은 머리부터 갯벌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함께 조개를 캐던 다른 아낙네들이 달려왔을 땐 그녀의 손끝 하나 보이지 않았고요. 다만 진흙이 거품을 품듯 툭툭 하얗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음날 마을 아이 하나가 갯벌에 떠오른 조시아낙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몸은 반쯤 뻘에 묻혀 있었고요. 얼굴에는 수많은 소라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입으로는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기괴한 것은 그녀의 양 발목엔 누군가의 손가락 자국이 파고든 듯 푸르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잠긴 마당이라 불렀고요. 그때부터 갯벌로 나가는 사람들의 발끝이 무거워졌지요. 두 번째 죽음이 또 발생했네요. 마을의 김영감이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마을에서는 최고령자요, 바다를 제법 안방처럼 안다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배를 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조시아낙이 괜한 홀령을 건드렸지. 뻘은 죽은 자의 혈아의 끈을. 그는 썰물 따라 바닷가로 나갔다가 귀가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마을 뒷산에 살던 총각 하나가 이상한 걸 보았습니다. 새벽녘 물 위로 여인이 걸어 나오던데요. 발끝은 물결에 닿지 않았고 머리는 물에 젖은 줄기처럼 질질 흘러내렸어요.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닿았다고요. 그 총각은 무서워 숨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김영감의 배가 바다 한복판 뒤집힌 채 떠다니고 있었고요. 그 옆에서 그 여인이 고개를 들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그날 밤 김영감의 시신이 마을 방파제에 걸려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반쯤 부패되어 있었으며 두 눈은 뽑힌 듯 움푹 꺼져 있었고요.
입 안에는 바닷물 대신 진흙과 바다지렁이가 그리고 소라 껍질 하나가 박혀 있었지요. 그 소라 껍질을 꺼내보니 껍질 안쪽에 누군가가 칼로 긁은 듯 오지 마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후 마을엔 공포가 드리워졌지요.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혼잣말을 했고 강아지들이 밤마다 허공을 향해 짖어댔습니다. 그 와중에도 해산물은 나와야 했기에 18살 오빠 만복과 16살 여동생 복녀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소라를 잡으러 갯벌로 나갔어요. 날은 잿빛이었고 갯벌은 기름 묻은 살덩이처럼 눅눅했습니다. 복녀는 바위틈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소라 껍질을 보고 몸을 기울였지요. 그러나 그 순간 바위 뒤에서 긴 머리카락이 펄럭이는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만복이는 얼떨결에 호미를 들었습니다. 정신이 날카롭게 무너져 가던 그는 마을 어른들이 한 말이 떠올랐지요. 귀신은 젖은 머리로 다가온다. 그리고 귀신은 흉내를 내. 귀신은 내 누이의 얼굴로 다가올 수도 있어. 그는 소리쳤습니다. 복녀야, 멈춰! 복녀는 돌아보지 않았고요. 소라를 잡기 위해 몸을 더욱 기울였지요. 그때 만복의 눈에 비친 복녀의 뒷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아래 귀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귀가 아닌 검은 구멍만 있었습니다. 아예, 너는 누구야? 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복녀의 머리통을 호미로 내려 찍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복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고요. 뻘 위에 진홍빛 피가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손을 붙잡고 입을 벌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녀는 죽었습니다. 만복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녀는 귀신이 아닌 진짜 여동생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순간 조개 껍질로 만든 귀고리를 든 여인이 뻘 저편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그대로 호미를 들어 자신의 목을 긋고 바다로 뛰어들었지요. 한편 온우이의 사건 이후 청지포 마을은 사람들의 혀끝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지나가지 않았고 며느리를 그쪽으로 시집 보내는 일은 끊겼으며 고을 나년들도 이 마을의 존재를 지적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춘다고 해도 귀신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마을의 외딴 집에서 10살 배기 사내 아이가 하나 홀로 숨졌어요. 어미는 일찌감치 병사했고 아이는 홀로 조개를 줍다 돌아오지 않았지요. 나흘 뒤 마을 우물 안에서 발견된 아이의 시신은 무릎이 꺾인 채 앉아 있었고요. 입 안에는 소라 껍질과 흰 개 껍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 아이의 얼굴이 웃고 있었단 점이었어요. 눈은 하늘을 향했고 입꼬리는 귀 밑까지 찢어져 있었지요. 그날 이후 마을에선 밤마다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내 자식 돌려다오. 내 자식 돌려다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쯤이었어요. 갯가 우물에서 빨래를 하던 안악이 말했습니다. 밤마다 물 위를 걷는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이 나타난 다음엔 꼭 누가 죽어나가더라. 그 여인은 늘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요. 머리는 젖은 새끼줄처럼 내려 젖어 있었으며 발은 물에 닿지 않고 눈은 정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수군댔지요. 그 여인 처음 죽은 조씨 안악이라더라. 아직 못 떠났대. 자기처럼 익사할 사람을 바다에서 찾는 거야. 손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어느새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지포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나타난 뒤로 마을 사람 하나둘 정신을 잃고 자해를 하거나 바다에 빠져 죽거나 서로 귀신으로 착각해 칼로 찔러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말했어요. 그 여인의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닷물 같았어요. 파도 같았어요. 한편 폐허가 되어 가던 마을, 끝끝내 남은 이는 단 한 사람, 노파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자식도 없고 갈 데도 없어 마을에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요, 그녀는 이상하게도 한겨울에도 매일 바닷가로 나가 조개 껍질을 모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할매, 왜 그리 조개를 줍소? 먹을 사람들도 없는데. 노파는 실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줄라고. 아이 쟤들이 허기지거든. 귀신도 배고프지. 그리고 그녀는 바닷가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깨진 소라 껍질과 조개를 바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 데려가거라. 나도 늙었다. 나중에 나 줄게. 내 피, 내 살. 아이 배 터지게 먹거라. 며칠 뒤 노파는 바다로 사라졌네요. 그녀의 마지막 제단 위엔 피 묻은 소라 한 개와 노파의 턱뼈로 보이는 하얀 뼈 조각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정지포 마을은 지도에서조차 사라진 땅이 되었지요. 그런데요, 어느 봄 낡은 문서를 뒤지던 한 이방과 떠돌이 스님이 마을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이방은 말하길, 저준이 귀신이 하는 말은 미신일 뿐입니다. 사람의 욕망이 만든 상상이지요. 어디 한번 가봅시다. 스님은 말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장정을 이끌고 갯마을로 들어갔지요. 썰물의 시간 부드럽고 너른 갯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디 귀신이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 이방은 웃으며 갯벌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의 발이 닿는 순간 뻘이 갑자기 질척이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얗고 긴 손가락들이 올라왔지요. 이거 뭐야? 뭐서 물러나? 그러나 이방의 발목은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목에서 퍼지는 핏줄처럼 썰물의 바다에 피가 번졌어요. 스님은 도망쳤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끝내 숨겨온 부적을 불태우며 말했지요. 그것은 혼이 모이는 웅덩이다. 살아있는 자의 눈으로 보면 전부 귀신이 되어 보이는 곳. 그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마을이다. 지금도 바닷가를 따라 방치된 폐허 마을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이름을 모르고 지도에 찍히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저 그곳을 지나갈 때 밤마다 흰 옷 입은 여인이 서 있으면 절대로 눈을 맞추면 안 된다고 하네요.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저기 깊은 산골에 자리한 청림마을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많고 안개가 잦아 고요하고도 그윽한 곳이었지만 한 가지 묘한 점이 있었어요. 마을의 정중앙대로 한 복판에 사람 키의 6배는 좋게 되는 괴이한 고목나무가 떡하니 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목은 이름 모를 나무였고 줄기는 휘고 비틀어졌으며 마치 피를 먹은 듯 껍질은 붉은 빛이 감돌았지요. 뿌리는 땅 위로 솟아올라 길을 막았고 가지는 옆집 지붕을 뚫을 정도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을 사또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그 나무를 베지는 못했어요. 단지 건드리지 마라, 나무 그늘 밑으로 가지 마라, 밤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는 말만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나무를 배려한 자들이 기이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그 나무를 베겠다고 나선 자는 보절 강도치였어요. 그는 고을의 길을 넓히겠다며 나무를 도끼로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이딴 고목 하나가 길을 막고 있다니, 아이고 흉물스러운 것. 첫 도끼질은 허공을 갈랐고 둘째는 나무 껍질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기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피와도 같은 검붉은 진액이 나무 껍질에서 뿜어져 나왔고요. 그 순간 강도치의 눈이 뒤집히며 도끼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그는 아내와 아들을 독살하고는 목을 맨 채 대청마루에 매달린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붉은 거품이 흐르고 있었고요. 혀는 시꺼멓게 부풀어 있었지요. 벽에는 칼로 긁은 듯한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배려한 것은 나무가 아니라 내 목이었다. 몇 년 뒤 나무가 여전히 도로를 막자 새로 들어온 방앗간 주인 류생달이 그 나무는 풍수에 해롭다며 배려들었지요. 그는 어린 조카와 손수레를 끌며 장을 보러 가던 길 고목 옆을 지나던 순간 아무도 없는 내리막에서 손수레가 갑자기 미친 듯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생달은 그 수레에 깔렸고 뼈가 으스러지며 다리에서 추락해 목이 거꾸로 꺾인 채 시체로 발견되었지요. 입은 벌어졌고 혀는 아예 목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조카는 말하길 삼촌이 죽기 직전 나무가 웃는다, 나무가 우리를 본다고 외쳤다고 했어요. 한편 기와장수 장봉술은 술에 취해 고목나무 아래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미친 개떼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 개들은 평소 마을에 없던 개들이었고 눈이 붉고 거품을 물었으며 봉술이 도깨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 외엔 아무 이유도 없이 덮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보았을 땐 그의 목은 깨끗이 떨어져 나갔고요. 다리는 나무 뿌리에 아래 놓여 있었지요. 마치 누가 잘라다 바친 채물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후로 아무도 나무를 벨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근처를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했지요. 아이들은 고목 그림자만 밟아도 울음을 터뜨렸고요. 짐승들도 그 나무 곁엔 다가가지 않았어요. 고을 어른들은 나무에 붉은 실과 복주머니를 달고 제를 지냈습니다. 목신이라 불렀고 살목이라 두려워했지요. 하지만 의심하는 자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새로운 사또 박태겸이었어요. 한편 박태겸은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였습니다. 묵과에 급제한 실력이 있는 선비였지만 미신과 민속신앙에 깊은 회의감을 품은 자였지요. 한낱 썩은 고목 하나를 신으로 섬기다니 이거 얼마나 우매한 짓인가.
백성을 편히 살게 하려면 그 미신부터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는요, 부임한 첫날 고을의 지도를 새로 그리며 계획을 했습니다. 대로 중심의 고목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연못과 장터를 조성할 것. 고을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포부였지요. 그러나 읍내 어르신들과 이방 하급 관리들은 고개를 설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나리, 이 나무는 만지면 안 됩니다. 예로부터 죽은 자들이 줄줄이. 더 말하면 목을 칠 것이다. 박사또는 대로 한가운데에 천막을 치고 나무 벌목식을 거행했습니다. 한가위 이튿날 구경꾼 수백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도끼를 들어올리고 외쳤습니다. 이 나무를 베면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은 이르리라. 그리고 힘껏 도끼를 내려쳤지요. 텁하고 나무 껍질이 갈라지는 순간 붉은 진액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것은 피였어요. 끈적끈적하고 썩은 냄새의 피.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끼를 들고 따라가던 벌목공 백수리는 그날 밤 마을 저작거리로 뛰어나가 사람들을 마구 베기 시작했지요. 그가 휘두른 도끼에 주민 셋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지고 이마에는 도끼 자국과 함께 나뭇가지처럼 비틀린 핏줄이 선명히 퍼져 있었지요. 수리는 결국 자신의 두 귀를 찢고 눈을 찔러 자살을 했습니다. 그 시신 입안에는 나뭇잎 3장이 씹혀 있었어요. 한편 고을 사또 박태겹은 일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거세게 도끼를 내려 찍었어요. 나무는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고요. 그때부터 고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퍼졌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말을 잃고 한밤중에 자다 눈을 뜬 채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지요. 엄마, 나무 속에 눈이 있어. 아빠가 잘려 들어갔어. 혀가 나왔어. 어떤 아이는 아침에 눈동자가 전부 하얗게 변한 채 발견되었고요. 그 이후 정신을 잃은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벌목을 개석하던 박태겸은 드디어 나무의 속 껍질까지 도달했어요. 그 속에는 사람의 손가락과 귀, 이빨로 보이는 형체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곰팡이로 뒤덮인 듯 흐물흐물했고요. 안쪽 깊은 틈새에서는 사람 얼굴의 형상이 무수히 겹쳐진 살덩어리 고름이 들끓고 있었지요. 이건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다. 도끼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나무에서 쏟아진 진액이 그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땅에 쓰러졌으며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괴사되었지요. 입은 찢어지고 코는 무너졌고 살점은 벗겨져 해골처럼 드러난 채 소리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무를 조사한 한 스님이 말하길, 이 고목나무는 살나무다. 예로부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뼈와 피가 스며들어 만들어진 원혼의 그릇. 그 자리에 인간에게는 큰 형틀과 단두대가 있었고 수백 명이 참수되었던 곳이지. 즉 나무는 수백의 죽음과 절규를 먹고 자란 저주의 뿌리였던 것이야. 도끼가 닿는 순간 그 원혼들이 깨어나 살아있는 이들의 목을 되찾으려 한 것이지. 그 이후 고을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대거 떠났고요. 나무 근처에서는 죽은 시신들만 나뒹굴었지요.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목이 퀴게하게 찢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을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만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산길 어귀에는 묘하게 붉은 빛이 도는 거대한 고목이 하나 우두커니 서 있다네요.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저기 구릉진 산자락 그곳에는요 백소곡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얀 쥐가 산다는 데서 붙었지만 실은 이승과 저승의 쥐구멍이라는 뜻도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 마을은 묘하게 사람이 귀했는데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고 장성하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정유년 어느 해 그 마을은 새 고을 사또 한 명치가 부임하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괴팍한 사내였지만 마을을 정비하고 제방을 다졌으며 무당과 불당, 선대의 귀신 제사까지 없애며 미신 없는 고을을 자처했지요. 그러자 마을은 조용해졌고요. 굿소리와 상여소리도 끊겼지요. 그러던 가을 한밤중 마을 앞 구산제를 넘어오는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뭔 소리요? 이 밤중에 수레가 오다니. 그 소리는 어느 집 앞에서 멈췄고요. 이튿날 서당 훈장 조태백이 실종되었어요. 그는 전날 밤 술에 취해 귀가 한 후 사라졌는데 문틈엔 타담한 종이와 검은 털이 끼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우물가에 사는 노파 박씨가 사라졌습니다. 마당엔 검게 그을린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뒷가는 그을음으로 덮여 있었지요.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본 것처럼 꿈꿨다는 거예요. 가마 하나가 와 사람을 부르더이다. 아유 문도 없는데 사람을 넣더이다. 까마귀 때처럼 그 안이 어두운데 사람은 입을 다문 채 따라갔어요. 그 가마는 사람을 태우고 불로 태웠습니다. 실제로 조태백의 집마당 돌멩이는 한기가 스며 있고 그을려 있었으며 마을 개조차 밤마다 호공에 지저댔지요. 하지만 사또 한 명치는 웃어넘겼습니다. 미신에 빠진 자들은 마르장작처럼 불타는 법이요. 그러나 그날 밤 사또의 첫 첩이 사라졌어요. 옷 한 조각 없이 살점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다만 그 자리에 피 묻은 붉은 베개와 검게 타버린 댕기 한 가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가마란 말만 해도 밤에 혀가 잘려간다는 소문이 돌았고 아이들은 까마귀 울음만 들어도 오줌을 지렸습니다. 그 무렵 동구방 무덤을 돌보던 노파 매천 할미가 마을에 내려왔네요. 매천 할미는 귀신을 보았다고 했고 떼국물이 흐르는 손톱과 엉킨 흰 머리카락을 뒤로 늘어뜨린 채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나리, 그건 그냥 가마가 아닙니다. 혼을 태우는 마귀의 가마입지요. 뚜껑 없는 관, 입 벌린 항아리란 말입니다. 매전 할미는 사또에게 경고했지요. 7명이 타면 마을 하나가 불탄다고 했습니다. 이제 4명째입니다. 나머지 3이 채워지면 백소곡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그녀를 미친 무녀로 몰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마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번엔 사또의 막내딸이 사라졌습니다. 침대는 그을려 있었고 머리맡에 놓인 책은 절반쯤 불에 탔으며 방문 앞에 누군가 발로 써놓은 듯한 음서체 한 줄이 남아 있었지요. 함부로 문을 닫지 마라. 사또는 그제야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저승의 손이 그를 감싸던 권세까지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자 옥에 있던 매천 할미가 웃었습니다. 가마는 원래 저잣거리의 사형틀이었습니다. 허나 어떤 놈이 죽은 이의 시신을 태워 조승으로 보내겠다며 살아있는 이를 밀어넣은 것이지요. 그것은 오래전 백서곡 저수지 아래에 묻힌 불법 사형장의 가마였던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태우던 가마, 이승을 배회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든 죽음을 모르는 자를 태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거부한 자, 산 자의 얼굴로 죽어야 할 자, 그것이 가마가 태우는 자들이었지요. 사또는 끝내 말문을 닫았습니다. 하늘조차 검게 가려버린 마을에 5번째 가마가 도착했네요. 이번엔 산비탈에 사는 장님 땜장이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건 불에 탄 흙벽의 한 손자국. 그것은 마치 안에서 빠져나오려 애쓴 듯한 형상이었지요. 그리고 6번째, 사또 한 명치 자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검은 가마가 사또 땡마당에 놓인 걸 보았고요. 불길이 피어오르지는 않았지만 안에서 살점이 익는 냄새가 진동했지요. 그리고 가마 위엔 붉은 연기가 맴돌며 울부짖는 듯한 여인의 소리가 피어났습니다. 한편 백석옥은 사또가 사라진 이후 서당도 없고 제사도 없었지요. 남은 자들은 어두운 방 안에 등불을 켜고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검은 가마는 7번째로 나타났지요. 그러나 이번엔 사람이 아닌 자 같았습니다. 바로 매천 할미였지요.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피를 뿌린 무덤길로 가마를 유인했고요. 검은 가마는 낙엽처럼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가마를 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이 몸은 죄지은 자의 피를 씻지 못했으니 마지막 손님으로 가겠소이다. 그 순간 가마의 입이 벌어졌어요. 불길은 없었고 연기도 없었으며 다만 내장 썩는 냄새와 타들어간 뼈 부서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갔을 땐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가마에 부서진 나무 뼈대와 7개의 피 웅덩이, 그리고 누군가 남긴 듯한 문장 하나였습니다. 죽음을 알지 못하는 자여 검은 가마를 맞으리라. 그날 이후 백석옥은 지도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 자리엔 저수지 하나가 생겨났고요. 밤마다 들리는 수레소리와 익는 고기 냄새를 듣고 다녀간 이들은 다음날 모두 사라졌다고 해요. 혹시 산골 외딴 길을 걷다가 덜컥덜컥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당신의 뒤에 그 가마가 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높은 산이 삼면을 두른 깊은 오지마을 간현마을에는요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산속에 발을 잘못 들이면 사람이 길을 잃고 간을 도려낸 채 돌아오지 못한다는 괴담이 있었지요. 그 시작은 음력 3월 한나그네가 달 밝은 밤 산길을 따라 이동하다가 행방불명되면서였습니다. 뒤늦게 수색에 나선 이들이 발견한 것은 가슴이 꺼멓게 파헤쳐진 시신 한 구였어요. 눈은 공중을 응시하듯 크게 떠져 있었고요. 심장은 남아있으되 간은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짐승짓이야, 멧돼지나 여우. 하지만 맹수라 하기엔 너무 정교했어요. 뼈는 상하지 않았고 상처는 칼로 그은 듯 깔끔했으며 간만이 꼭 도려내어진 듯 없어졌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행상이 사라졌고 세 번째 희생자는 젊은 사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요. 그 후로 누구도 해가 진 뒤 산으로 향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악몽은 마을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보름달이 하늘을 찢듯 붉게 떠오른 그 밤, 마을 외곽의 주막집 딸 복례가 실종되었네요. 그녀를 찾기 위해 달려나간 노비 영철이 먼저 발견한 건 냄새였습니다. 썩은 고기 냄새. 그리고 대나무숲 한복판에 가슴이 벌어지고 내장이 흐트러진 채로 내에 던져진 그의 시체. 간만이 쏙 빠져 있었어요. 그 아래는 시뻘건 핏물이 진벌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물방울이 맺힌 뱀비늘 조각이 하나 있었네요. 다음 날 복례의 시체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숨을 헐떡였어요. 곧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검은 눈, 붉게 빛났어. 뱀이었어. 사람처럼 웃고 있었지. 그 말을 끝으로 복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배에선 얇은 살갗을 찢고 들어간 흔적, 그리고 마치 무언가가 입으로 간을 빨아낸 듯한 자국이 있었지요. 공포는 곧 폭발적인 분노와 불신으로 번졌습니다. 마을 사내들은 창을 들고 뒷산의 동굴을 수색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깊은 바위 틈 너머에서 석회 냄새와 썩은 피 냄새가 섞인 구린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은 간으로 만든 제단이었어요. 사람의 간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고요. 그 밑엔 수북이 쌓인 내장 찌꺼기와 사람 뼈더미, 뼈에는 치열하게 씹힌 자국과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무수한 손톱 자국과 살려다오라는 피의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그러나 더 끔찍했던 건 동굴 가장 깊은 곳 바위 틈 사이에서 발견된 검은 비늘 갑옷과 비늘 속에서 꿈틀거리던 살덩이였습니다. 이거 아직도 살아있어. 그 순간 동굴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들 도망쳐라. 거대한 몸뚱이가 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몸 길이 수십 척, 살결은 곱고 눈은 붉은 핏빛, 그 정체는 바로 이묵이었어요. 전설로만 듣던 하늘을 오르지 못한 승천 직전의 뱀신이었지요. 하지만 이묵이는 아직 간 100개를 채우지 못한 채 이 땅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9을 먹었지요. 단 하나만 더, 단 하나만 더. 그날 밤 간현 고을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무기의 피비린내 나는 학살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만 해도 5명이 더 간을 잃었지요. 그 중에는 10살짜리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공포로 크게 벌어져 있었고요. 입가엔 핏물이 말라붙어 있었지요. 그리고 가슴은 뻥 뚫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력했고 칼도 창도 그 비늘 하나를 뚫지 못했습니다. 이무기는 사람을 물지 않았어요. 간만 쏙 빼먹고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대부분 눈이 뒤집혀 있고 입가에는 웃음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이무기가 간을 빼앗기 전 정신을 먼저 빼앗는 듯하다. 웃으면서 죽는 거야. 제정신이 아닌 채로. 도망치다 숨은 이들도 결국 찾아서 도살되었고요. 부엌, 뒷문, 지붕이, 화장실, 안에서까지 토막난 시체들이 하나 둘 발견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온 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무당청화였어요. 그녀는 이무기의 동굴 앞에서 붉은 피를 바른 벽화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네요. 100번째 간 달빛 아래에서 천지문이 열린다. 어쨌든 이무기는 보름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0번째 간을 먹고 하늘로 용이 되어 승천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보름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어쨌든 이무기는 온몸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마을의 중심으로 내려왔지요. 산을 깔아뭉개는 소리, 피 냄새를 짊어진 바람. 사람들은 성황당에 모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입을 열었어요. 이대로 죽을 순 없어요. 하나를 줍시다. 하나만 주면 나머진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사람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어느 노파에게로 향했지요.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는 노파. 미안하오. 우리 애들을 살려야 하니까. 노파는 묶인 채 들판 한가운데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면서도 웃었지요. 그래. 간 하나로 다 살 수 있다면 내 간 가져가거라. 이무기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뱀처럼 고개를 세우고 혀로 그녀의 목을 핥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가슴을 찢어 간을 뽑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꽝 하고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천둥이 이무기의 머리 위에 내리꽂혔지요. 이무기는 비명을 질렀고요. 그 검은 몸뚱이가 산처럼 무너져 내렸지요. 그 자리엔 거대한 구덩이와 새까맣게 타버린 살점들만 남았습니다. 천벌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무기의 간 100개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100번째는 자발적인 희생이었기에 하늘은 인간 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간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요. 사람들은 성황당 앞에 노파의 이름을 새긴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 산 너머에서 산짐승이 아닌 무언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마을 앞 개울가 하얀 눈 위에 커다란 비늘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저기 남쪽 바다 건너 남천 마을의 해안에는요 3개의 섬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본섬은
정도, 그 북쪽엔 듀연도, 그리고 그 바깥쪽 가장 작고 멀찍이 떨어진 섬 하나가 있었으니 그 섬의 이름은 오래전 사라져 아무도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있어야 했지요.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섬을 달섬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죽음이 내려앉은 섬이라는 뜻이었는데요. 그 이름의 근원은 그 섬에 얽힌 전설 때문이었어요. 수백 년 전 좋은 선이 풍랑에 밀려 그 섬에 닿았고 그 배의 사람들은 모두 죽은 채로 돌아왔으며 한 명은 눈이 뒤집힌 채 배에 묶여 떠내려왔지요. 그 사람은 달빛이 사람을 먹었다. 그 여자는 물속에서 입을 열었다라는 말만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 후로 섬 사람들은 하나의 금기를 만들었어요. 보름달이 뜨는 밤 달섬엔 절대 들어가지 말거라. 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어부들은 바다에서 닷을 내릴 때 달섬 쪽은 피해 돌렸고 아이들이 장난삼아 가자고 하면 혀를 깨물며 말렸습니다. 심지어는 관찰사마저도 지도에서 그 섬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나 욕망은 금기를 깨는 법. 한양에서 유배온 관리의 아들 도윤, 그리고 바닷가 약초꾼의 딸 혜원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미래를 즐기려 했지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곳은 더 가고 싶지 않소. 우린 두렵지 않소. 그 섬엔 아무것도 없다지 않소. 그저 해초와 물새들 뿐이라지 않소. 달섬으로 향하던 그날은 음력 15일 보름이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달은 피를 머금은 듯 크고 둥글었지요. 두 사람은 작은 돛담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섬에 닿았습니다. 달섬은 의외로 아름다웠어요. 하얀 조약돌 해변, 바람에 휘날리는 억새, 달빛 아래 하늘빛처럼 반짝이는 바다. 도윤은 혜원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어디가 무섭단 말이요? 오히려 한양보다 평화롭구려. 그러나 혜원은 떨고 있었어요. 얕은 파도 너머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 달은 점점 높이 떴고 그 순간 바다에서 길고 희뿌연 형체 하나가 천천히 섬 쪽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길고 축축했으며 얼굴은 없었지요. 혹은 얼굴이 너무 많아 하나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요? 도윤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형체는 모래 위를 기어오며 미끄러지듯 다가왔지요. 이윽고 혜원의 앞에 선 형체는 물웅덩이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고요. 순간 혜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윤이 돌아봤을 땐 그녀는 두 눈을 뒤집은 채 모래밭에 널브러져 있었고요. 배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간을 도려낸 것처럼 말이지요. 그제야 도윤은 보았습니다. 모래사장 위로 수많은 사람 손과 발자국, 그리고 조개 껍데기처럼 마른 사람들의 뼈들이 박혀 있는 것을요. 달빛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 사방의 억새밭과 바위 틈에서 여인들이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눈은 없었고 입은 찢어져 있었고 어깨는 빠져 있었으며 손은 목으로 자꾸자꾸 올라왔지요. 그리고 도윤을 향해 기어왔습니다. 한편 사흘 뒤 청도의 갯마을. 새벽 물때 한 어부가 해변에서 검붉게 젖은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도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도윤 같지가 않았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손톱 밑엔 모래와 사람 살점이 낀 듯 검었지요. 옷은 찢어져 있었고요. 입가엔 피와 조개 껍질이 얽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입가에는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해워, 다시 데리러 가야 해. 아직 거기 남아있어. 간 하나가 남아있어. 사람들은 그의 광기에 두려움을 느꼈고요. 마침내 관아에 끌려가 문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밤마다 바닷가 모래에 피로 글을 새기고 있었지요. 그 섬에 얼굴 없는 여인들이 산다. 보름달이 피를 밝히면 죽은 여인의 간이 깨어나 나를 부른다. 다음은 너다. 며칠 뒤 도윤은 죽었습니다. 자신의 간을 꺼내듯 스스로 배를 갈라 죽었지요. 그의 뱃속에서 나온 것은 간이 아니라 바위처럼 굳은 조개 하나였습니다. 그 조개의 틈에서 여인의 머리카락이 나풀거리고 있었지요. 이후로 달섬 근처 해역에서 실종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은 배 위에서 사라졌고요. 갯마을 여인들이 해초를 캐다 물속에 빨려 들어갔고요. 또 어떤 날은 아이가 달섬 쪽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엄마가 웃고 있어요. 파란 얼굴로 나를 보고 오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사람들은 해변에 혼자 걷는 여자가 있다면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여인이 여인인지 영혼인지 이미 죽은 존재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달섬은 지도에서 지워진 채 한밤의 보름달 날에 얼굴 없는 여인과 죽은 자들의 간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모르는 어느 바닷가 해변, 혹시 지금이라도 혼자 걷는 여인을 본다면, 아니, 그 여인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이 순간 말이지요.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저기 내륙 깊숙한 옥촌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은 예부터 물이 맑기로 소문이 났고 마을 중앙에 큰 우물 옥심정은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에 매년 정월보름 복을 비는 제를 올렸지요. 그 마을에는요, 해련이라 불리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해련은 이름 그대로 맑은 얼굴과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해련이는 무남동녀로 자라며 어머니가 배틀을 짜는 동안 물을 깃고 바느질을 도우며 늘 조용하고 착하게 살았지요. 그런데요, 그녀의 불행은 고을 수령의 외아들 장서방이 정혼자로 정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서방은 산에 구실도 못할 만큼 병약하고 심지어 고을에서 8명의 계집종을 밤마다 울게 만든다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지요. 그의 해련은 정혼을 거부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 이어졌고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지요. 어머니, 제 몸은 장서방의 짐짝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을 원로회에 전달되자 가문을 모욕했다며 그녀를 불효녀로 몰았어요. 그리고 혼례 전날 밤 해련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날 새벽 옥심정 안에서 목이 꺾인 채 붉은 홀레복을 입은 그녀의 시체가 건져졌지요. 그녀의 목은 거꾸로 꺾여 있었고요. 입안은 시꺼멓게 타 있었어요. 그리고 배는 임산부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외마디 비명을 지른 후 혀를 깨물고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후 장서방은 곧바로 다른 고을로 떠났고 해련의 시신은 어딘가로 사라졌지요. 관에 넣지도 않고 우물 옆 빈 땅에 수의 한 장 덮은 채 내장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행히 마을은 평온한 듯 보였어요. 그런데요, 평온할 리가 없었지요. 우물에서 매일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을 줘, 물을 줘, 목이 말라, 날 꺼내줘. 처음에는요,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물그릇이 깨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물그릇이 깨지는 소리에 이어나는 소리는 바로 여인의 신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밤이면 붉은 홀레복 자락이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요, 우물가에 갔던 아이가 실종되기 시작했고 또 어느 날은 소가 우물에 빠져 목이 꺾인 채로 떠오르기도 했지요. 한편 마을에는요, 몇 해가 흐른 뒤 한양에서 내려온 정암이라는 암의 의사가 들렸어요. 그는 우물의 기괴함이 참으로 흥미롭다며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날 밤 암의 의사는 우물 옆 작은 관과에 묵으며 우물을 살폈지요. 어쨌든 달이 기우는 시각 우물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가까이 다가가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붉은 비녀가 튀어나와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놀란 암행어사는 뒤로 넘어졌고요. 머리에는 핏자국이 남았지요. 그리고 이튿날 그는 우물 근처에서 다 썩은 홀레복 조각과 그리고 인간 이빨 13개가 엉킨 머리카락 뭉치를 발견했어요. 그날부터 관가 사람들은 한밤중에 우물가에서 웅크린 여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고요.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는 이랬다고 해요. 혼례를 올리라 했지. 혼례를 끝내지 않았지. 그러니 난 아직 신부가 아니야. 암행어사는 옥심정을 다시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심정은 바로 그 우물이었지요. 그런데요, 그러던 찰나 어느 날 아침 관가 마당엔 우물에서 기어나온 듯한 검은 진흙 발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타난 건 붉은 홀레복을 입은 신부의 꺾인 목 그림자였습니다. 어쨌든 우물가에 간 자들은 하나둘 실종이 되었고 마을 대장장이 집에서는 말을 잡기 위해 끌고 온 검은 말이 목이 꺾인 채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갔지요. 그 말은 해련이 죽기 전 본래 마차를 끌려 했던 말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이러한 사건의 전부를 몸으로 전부 겪으면서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그를 찾아오는 여인은 썩은 치아로 웃으며 속삭이고 신랑이 오셨군요. 철회청으로 가시지요. 이런 목소리에 그는 정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옥심정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어쨌든 사방은 검은 수위로 덮여 있었고 하늘은 핏빛 안개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홀레 비녀를 들고 있었고요. 맞은편에는 붉은 홀레복을 입은 목이 꺾인 채 미소를 짓는 신부 혜련이 있었지요. 초래청이라 불린 그곳은요, 실은 우물 아래의 지옥이었습니다. 벽에는 그동안 사라졌던 아이들의 손톱 자국, 그리고 여인의 속옷들이 걸려 있었지요. 심지어 장서방의 관속들이 혀 잘린 채 목이 꿰어 매달려 있기까지 했습니다. 혜련은 정암을 향해 걸어왔고요. 그의 발끝에서는 썩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혜련의 배는 또한 부풀어 곧 터질 듯 했고요. 그리고 그 뱃속에선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암행어사 정암은 도망치려 했지만 발밑에서 썩은 손들이 튀어나와 그를 잡아당겼지요. 우물 아래 물은 끓고 있었고 귀신들이 초래청에 손님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혜련은 웃으면서 외쳤어요. 신랑이시여, 내 목을 다시 한 번 더 꺾어주시겠소? 그래야 내가 끝날 수 있겠소. 암행어사 정암은 비녀를 지켜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녀는 갑자기 살아 움직이며 암행어사 정암의 눈을 찔렀고요. 그 순간 정암의 목은 꺾이며 소리 없이 우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후 옥천골은 사라졌어요. 지도에서조차 지워졌고요. 옥심정은 흙으로 메워졌으며 그 근처에 접근한 사람들은 홀레복을 입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물을 마주보고 웃는 여인이 있거든 절대 이름을 부르지 말 것. 그 이름이 바로 당신의 이름이 될 것이니.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저기 남쪽 그 깊은 산골에 상관 늪지에 둘러싸인 낭매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늘 안개가 끼고 고요했으며 외부인도 거의 드나들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했고 서로의 집 탐을 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상한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매년 음력 8월 15째 날 노처녀 한 명이 홀레복을 입고 산중턱에 쌍혈 무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요, 고신제라고 불렀어요. 이 풍습은 대대로 내려온 제의였지만 이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꽃신제 이후에는 그 꽃신제에 무릎을 꿇었던 그 여인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의 제물로 선택된 처녀가 있었으니 18살 나이에 나인이라는 처녀였습니다. 어머니는 나인이를 껴안고 울었고 아버지는 이건 다 마을을 위한 일이니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나인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홀레복을 입고 끌려갔는데요. 산속 쌍혈 무덤 앞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내 2명이 나인이의 목덜미를 잡고 그대로 무덤 옆 움푹 팬 구덩이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나인이는 그 자리에서 살이 찢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흙에 깔려 죽고 말았지요. 이튿날 마을 노인은 손에 붉은 꽃신 한 짝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꽃신이 나왔구먼. 이제 내년은 평안하겠지.
그 꽃신은 바로 나인이의 시체 발등 살을 오려 만든 신발이었어요. 고름이 말라붙은 꽃자수 위에 손톱 하나가 붙어 있었고요. 바닥은 아직도 따뜻한 듯했습니다. 한편 꽃신제를 치른 그해 가을, 마을에는 정체불명의 썩는 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발가락이 붓기 시작했고 이내 검게 썩어갔지요. 발에서 냄새가 나고 안에서는 희고 기름진 구더기가 꿈틀거리며 고름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염된 자들은 마치 썩은 발로 걸어다니는 유령처럼 되었고요. 심하면 정신이 나가 웃으며 자해를 했어요. 이 병에 걸린 자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으니 모두 나인이에 묻힌 무덤 근처를 지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죽은 나인이의 꽃신 한 짝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누군가의 문 앞에 놓이곤 했지요. 그 꽃신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날 밤 발꿈치가 부풀어 오르고 다음 날엔 발등에 살이 뚝뚝 떨어져 있으며 이틀 안에 죽거나 실성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장간 장수는요, 분노하며 꽃신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 들린 것은 바로 나인이의 웃음소리였어요. 감히 나를 불태워, 감히 나를 불태워. 이후 마을에서 죽은 시신들의 발을 확인하면 모두 나인이의 꽃신 모양과 그 같은 형태로 살이 파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지에 묻은 시체들도 묘를 파헤치면 발이 사라져 있고 그랬습니다. 무엇인가가 그들의 발을 먹고 잘라가고 그 발에 신었던 것일까요? 우물에서는 썩은 꽃신이 떠올랐고 그 안에는 붉은 발톱과 끈적이는 핏물, 살점이 섞여 흐르고 있었지요. 다음에 마을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방에 숨어들어 맨발로 다녔고요. 그러면서 또 어디에선가에는 나인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지요. 꽃신을 신고 시집간다. 살덩이 말라 신발이 된다. 누구의 발이 내 발이 되리야. 한편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발자국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가락이 3개였고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길을 따라가면 나인이가 묻힌 무덤까지 이어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무덤 앞 드디어 나인이의 시체가 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반쯤 썩은 얼굴로 울면서 말했지요. 너희가 내 발을 잘랐지. 너희가 내 발을 잘랐어. 그날 밤 마을 중심에 있던 관청 건물에 불이 났고요. 불길 속에서 수많은 썩은 발과 꽃신 조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어요. 꽃신을 만든 자, 그리고 구경한 자, 그리고 나인이가 제물로 바쳐지는 그 상황을 외면한 자까지 모두 발이 잘린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발톱이 박혀 있었고요. 혀는 붉은 실로 꿰매져 있었지요. 그 낙매골은 그 이후 폐허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비 오는 날이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붉은 꽃신이 있거든. 당장 불에 태우지 말고 엎드려 사죄하거라. 그 신을 신고 싶어하는 여인이 아직
당신 옆에 있으니.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저기 첩첩산 중에 매질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매년 음력 7월 칠성날 말을 제물로 바쳐 천신에게 복을 비는 풍습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 풍습을 제마제라 불렀고요. 그 의식이 치러지는 장소가 바로 제마사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을 사람들이 바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임신한 처녀의 뱃속 아이였어요. 외부인과 낯선이가 거의 오지 않는 이 마을에선 가끔씩 아이를 뵌 여인이 이유 없이 사라졌고요. 그들은 종종 절에서 자살했거나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지요. 한편 사당 한가운데에는요, 검은 천으로 덮인 돌재단이 있었고 그 밑은 탯줄과 피로 범벅이 된 갱도로 이어져 있었지요. 그의 제물로 정해진 여인은 소연이었습니다. 20해가 막 지난 그 여름, 이름처럼 부드러운 얼굴을 가진 여인 소연이었지요. 소연이는 광과 심부름꾼 재민과 연정을 나누고 있었고요. 혼례를 앞둔 그녀의 몸엔 이미 생명 하나가 자라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을 어른들은 그걸 눈치채고는 즉시 사당에 보고를 했고 소연이는 혼례 전날 밤 갑자기 실종이 되었습니다. 소연이의 남편이 될 재민이는 온 산을 뒤졌지만 그녀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사흘 후 제마사당의 제단 위에서 붉은 피에 물든 혼례 고름과 찢긴 태반 조각, 그리고 반쯤 말라붙은 아이 손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이는 제단 옆 언덕에서 배가 반쯤 찢어진 채 울고 있는 소연이를 보았어요. 그녀는 몸을 끌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를 돌려줘. 그녀의 배는 터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구더기와 피가 뒤엉킨 탯줄이 바람에 휘날렸어요. 그것을 본 재민이는 바로 기절했고요. 눈을 떴을 땐 그 언덕에 돌 무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로부터 7년이 지났네요. 마을은 더없이 평온한 듯 보였어요. 그동안 제마제도 계속 이어졌고요. 그런데요, 그해 여름 제단 근처에서 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였어요. 무릎까지 오는 연분홍 도포를 입은 시체, 그 시체도 발견이 되었지요. 어쨌든 시체들은 입이 찢어져 있었고 뱃속엔 어린 태아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당 죄관이었습니다. 가슴에 내 새끼라고 새겨진 피글씨와 함께 눈알이 뽑혀 있었지요. 입속엔 썩은 제수용 고기와 잘린 탯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누구도 사당을 없애려 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모두 그런 의미, 그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아래에는 살아있는 귀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마을 처녀들의 배가 밤마다 불룩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가진 적도 없는데 말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낳은 적도 없는데 젖이 흐르고 뱃속에서 무언가가 끌들거린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당 근처를 지나가면 붉은 홀레복 자락이 바닥을 질질 끌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증언도 생겨났습니다. 내 아이를 돌려줘. 내 새끼를 돌려줘. 난 아직 신부야. 결혼을 해야 해. 그 목소리는 들판에 핀 구졸초처럼 낮고 잘린 배처럼 갈라지고 썩은 고기처럼 끈적였습니다. 재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어요. 소연의 실종 이후 자취를 감추었던 그였습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그 사당을 불태우기 위해서였지요. 재민이는 몰래 밤을 틈타 사당에 천을 걷고 돌제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사당 밑으로 내려가는 문을 발견했지요. 그 안은 썩은 전 냄새와 비린 피 냄새, 태반 조각과 인형들, 홀레복 조각들로 가득 찬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 한가운데 누군가 있었어요. 붉은 피 웅덩이 속에서 웃고 있는 소연이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나의 신랑. 소연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했어요. 태아와 함께 귀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찢긴 배를 꿰매지도 않았고요. 그 틈으로 고름과 뼈조각이 삐져나온 상태로 재민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이 다시 만들까? 재민이는 비명을 질렀고 그날 밤 사당은 붉은 불길에 휩싸였지요. 이튿날 사당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재민이도 함께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자리에 남은 건 붉은 홀레복을 입은 시체 한 구와 뱃속에 반쯤 자란 아이 인형 한 개가 있었지요. 그 후 사람들은요, 그 사당 자리를 피해 다녔지요. 그리고 가끔씩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밤에 홀레복 입은 여자가 뱃속을 가리며 묻는다면 절대 아무 대답도 하지 마. 말하는 순간 너의 배가 찢어질 테니까.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저기 깊은 골짜기에 곡거마을이라 불리는 외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곡거란 이름은요, 우는 자들의 마을이라는 뜻이었고 실제로 이 마을에선 매달 누군가가 울며 죽어나갔어요.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괴이한 풍습이 있었으니 혼례를 앞둔 여인의 양눈을 거울에 비추고 난 뒤에 붉은 실로 눈동자 주변을 감싸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복실이라고 불렀고요. 그 이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다만 이를 거부한 여인은 모두 실종되거나 불에 타 죽었다고만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고을의 훈장집 딸 정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정혼을 앞두고 복실회를 치르게 되었지요. 정이는 어릴 적부터 눈이 좋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의 바르고 총명했으며 눈먼 처녀란 놀림을 받을 때조차도 웃으며 거울을 닦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복실회를 거부하겠다는 말을 꺼낸 건 바로 이 눈먼 처녀 정이가 처음이었어요.
왜 눈을 거울에 비추고 실로 감싸야 합니까? 저는 눈이 없어도 혼례를 올릴 수 있사옵니다. 그 말을 한 그날 밤의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기 외딴 초가의 뒷마당에서 이 정의의 시신이 발견되었지요. 눈구멍은 파여 있었고요. 눈구멍에는 깨진 손거울 조각이 박혀 있었으며 입가에는 핏물이 마른 채 웃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손에는 실 한 가닥이 쥐어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눈동자를 꿰던 붉은 무명실이었어요. 그녀의 장례는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그날 이후 마을의 모든 거울은 검은 천으로 덮였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사흘 뒤부터요. 곳곳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한 명씩 실명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아무 이유 없이 눈알이 하얗게 변하였고 눈꺼풀 안에서는 피가 솟아오르는 현상이 이어졌지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모두 복실회에 참여했던 어른들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거울엔 밤마다 여인의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했고요. 그 여인의 얼굴이 절반쯤 찢겨 있었고요. 양눈은 텅 비어 까맣게 썩어 있었으며 거울 너머에서 손을 뻗어 사람의 얼굴을 만지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부잣집에서는요, 하녀가 그 아씨가 거울 속에서 눈이 필요하대요 라는 말을 남기고는 자신의 양눈을 송곳으로 찔러 자살해버렸지요. 정의의 무덤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주변은 새가 앉지도 않았고 매일 밤이면 피눈물을 흘리는 도자기 인형이 놓여 있었지요. 한 주막집 주머는 자정마다 거울 속에 정의가 앉아 울더이다 라며 거울을 불태우려 했지만 그날 밤 불 속에서 정의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모는 눈알 없이 죽은 채로 거울 앞에 꿇어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피로 그린 듯한 글이 벽에 쓰여 있었습니다. 눈이 없으면 혼례를 치룰 수 없다 했지. 그럼 내 눈을 가져다 줄게. 마을은 광기로 뒤덮였어요. 거울을 보는 사람마다 자신의 눈이 빠져나오는 환영에 시달렸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정의가 죽었던 복실회의 초가집에선 밤마다 혼례 풍악이 울렸고 심지어 뒷마당의 우물에서는 신랑은 내 눈을 찾아와야 하오라는 속삭임이 새어나왔지요. 훈장댁은 결국 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정의의 정혼자였던 사내를 데리고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거울을 든 채 초가집에 들어갔지요. 거울 앞에 선 순간 거울 속 정의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눈알이 2개가 들려 있었고요. 그 눈은 썩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내와 꼭 닮은 눈 같았어요. 그리고는 정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눈 내가 꿰어 넣으면 혼례 올릴 수 있겠지? 나의 사랑하는 신랑아. 그리고 거울 속으로 그를 끌어당겼어요. 거울이 깨지는 순간 방 안은 핏빛 안개로 가득 찼고요. 밖에선 양눈을 꿰맨 채 웃고 있는 신랑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 곳곳 마을은 사라졌어요.
그 마을은 사라졌지만 이런 목소리는 종종 들려온다고 하네요. 밤마다 바람 소리에 실려서 말이지요. 내 눈 돌려줘.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리고 이 소리가 밤에 들린다면 절대로 거울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저기 남녘에 위치한 남하촌에는요, 특이하게도 매년 봄이면 온 마을이 목화꽃으로 뒤덮이는 밭이 있었습니다. 하얀 솜꽃이 강바람에 날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백귀가 웃으며 내려앉는 날이라 부르곤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처녀 춘녀는 그 하얀 목화밭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희디흰 얼굴, 웃을 때 접히는 눈꼬리, 그리고 누구보다 착한 성정. 이 춘녀는 훈장의 셋째 아들과 약혼을 맺었고 그 혼례를 앞두고 직접 하얀 두루마기를 손질했지요. 그런데요, 그 옷이 그녀의 목숨을 끊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편 그해 마을에는 가뭄과 역병이 겹쳐들었습니다. 노는 말라붙고 아이들은 토사광난에 시달렸지요. 마을 원로는 재앙은 사람 탓이라며 춘녀의 하얀 옷이 화마를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화는 하얀 옷의 신이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웃는 처녀는 신을 더럽게 했노라.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목화밭 한가운데에 묻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춘녀는 불타는 솜꽃 사이에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죽어갔지요. 다만 그 마지막 순간 두 눈에서 시뻘건 피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얀 옷의 신, 하얀 옷의 신. 그녀가 타 죽은 자리는 검게 타들었고요. 그 자리엔 더는 목화가 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여인이 불길 속에서 걷는 모습이 밤마다 목화밭 사이로 보이기 시작했지요. 한편 춘녀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밤, 마을 북쪽의 기와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잠들어 있던 노부부가 붉은 천에 칭칭 감긴 채 시체로 발견되었어요. 입은 꿰매져 있었고 몸은 반쯤 그을린 채 기묘한 태워진 문양이 남아 있었지요. 다음 날 그 집 벽면에는 이런 시뻘건 글씨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가? 이후 마을 곳곳에 하얀 실과 검은 재가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장독 안에서 솜이 타버렸고 우물 안에선 피비린내 나는 연기가 솟아났지요. 갓을 쓴 유생이 꿈에서 불에 탄 처녀가 날 덮쳤다고 외치고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채 죽어버렸습니다. 또는 가짜 무당 하나가 그 귀신은 사라진다며 주문을 외우다 입이 찢어진 시체로 발견되기도 했고요. 혀 밑에선 타다 남은 두루마기 자락 조각이 나왔지요. 어쨌든 목화밭은 점점 검게 말라갔고 밤마다 검붉은 안개가 밀려들며 누군가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옷, 네가 찢었지? 이 살, 네가 태웠잖아.
이런 상황에서 남아촌 사람들은 결국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춘녀를 죽인 장소에 제단을 쌓고 그녀에게 불의 신부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며 사죄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날 밤 목화밭 한가운데 불꽃이 터졌습니다. 그 불꽃에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춘녀가 나타났고요. 피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피를 뿌려가며 절을 했지만 춘녀는 그저 말했습니다. 혼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신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마을 남자들의 집으로 하나하나 찾아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불탄 혼례 고름에 질식해서 죽었고요. 어떤 이는 두 눈을 태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어떤 이의 몸에서는 솜이 돋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속에서 솜꽃이 피어올랐다는 것이지요. 마을은 붉은 불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춘녀는 마지막으로 훈장댁 앞에서 두루마기를 벗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혼례를 올리리다. 이 목숨으로 100년의 저주를 남기리라. 이 말을 끝으로 마을은 불다 사라졌고요. 그 자리에 피는 목화는 한 송이도 하얗지 않았습니다. 모두 핏빛처럼 붉은 솜꽃만이 피어났고 그 밭을 본 사람은 하나같이 말했지요. 그 붉은 솜은 그 누군가의 살점 같더이다.